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장 복된 자리에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며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를 황급하게 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코로나 블루가 오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평안함 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때 오늘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능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따라 부르고 싶은 분은 조용히 따라 부르시고 묵상할 분은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따라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5절을 오늘 찬송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코로나19의 줄이 나를 두르고 코로나 블루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이런 질병과 함께 오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코로나 블루를 물리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입을 내 귀에, 그 귀를 내 입에 대고 계신다. 믿습니까? 방금 묵상했던 찬송을 이제 우리 같이 악보를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의 전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의 중보가 우리 가운데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미련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오늘 밤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들며 섰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며 기도한다음에도 걱정하고 기도한다음에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모든 염려를 감춰지고 있을 때가 있사오니 주님 오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한 믿음 주셔서 기도가 맡긴 것 내가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걱정 의심 물러갈지어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혼란의 역사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심히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사오며 또 그 이후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며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암울한 시기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밤에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미련에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랄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를 한다할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내 후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헛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고백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그 길을 내 입에 대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 품에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품에 안기고 계속 주의 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밤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주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자녀들아,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제 찬양이 나오면 같이 한번 힘차게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묵시를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이 필요하죠. 이번 수요일 날 나눈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은 방자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기 묵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존이라는 말입니다. 차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것으로 고속한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이것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내 것입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말씀 붙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내가 redemptive revelation, 내 것으로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은 말씀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빙자로 방자에 행하지 말고 말씀의 묵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고 내 삶의 초점이 잡혀서 집중력을 가지게 되고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방자히 행하지 말자. 방자히 행하는 게 뭡니까? 자유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죄 좀 벗겨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것이 병행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절제합시다. 성숙된 삶을 삽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There is no vision. 마음에 묵시가 없으면 the people perish. 그 백성이 망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말씀의 묵상을 담고 있으면 방자에 행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묵상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묵시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묵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가르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에서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진 언약과 앞으로도 이루어질 언약을 놓고 4가지를 가리키면서 15가지의 6월절 음식을 그 맛없고 그야말로 딱딱하고 쓰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언약 4가지를 기억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패삭 세대라는 6월절 만찬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언약 4개를 기억했습니다. 첫째, 호티에티 언약이죠. 무거운 짐 밑에서 떼어낸다.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셨고 이제 너희들의 삶에서 이건 언약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호제티의 언약의 잔을 마셨으니 첫 번째 잔은 호제티입니다. 두 번째 잔은 핫잘티입니다. 노역에서 우리를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은 어떤 노예입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더러운 욕심의 노예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핫잘티 해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가알티, 편팔과 큰 재앙들로 구속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왔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 코로나19에서 빼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건강한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잔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카르티아냐, 내 백성으로 삼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부심을 늘 기억하게 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 4가지 언약을 꼭 기억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이루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종되었던 노역의 자리를 건져내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이것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노예에게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큰 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뭐 따라오는 표현은 다 지우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량하시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서 되뇌어지고 이번 수요일 말씀처럼 마음속에 묵상이 있고 묵시가 있는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6장 늘 부르는 찬송입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일날 주신 말씀, 수요일날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담고 묵시로 내 것으로 구속해서 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6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고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이 하다. 낮에는 구름 기름과 밤에는 불리듯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알기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야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주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인생의 노역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주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능력으로 너희를 꼭 구속해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들을 마음에 묵시로 받아라. 방자에 행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어루면서 데리고 어루만지면서 그냥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주님이 너를 항상 빼내어 주신다. 너를 건져 주신다. 너를 속량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꾸 심어주면 여러분 자녀의 앞날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손을 들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 받은 말씀, 이번 수요일날 받은 말씀이 내 안에 묵시가 되게 하시고 내가 기억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합심해서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묵시가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양육하며 가르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늘 마음 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늘 손을 들고 내 마음의 세상적인 생각을 물리쳐버리고 지난주일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김질하며 새벽마다 주셨던 말씀들을 새김질하며 지난주간 우리가 호국 기도에 얻었던 샬롬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것으로 구속되어져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 뒤에 새기고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다. 너희를 무서운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큰 능력과 기업과 재앙으로 너희를 속량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며 이것을 말해주며 이것을 기억하게 하며
주님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시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스며들게 내 마음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떠나가버리고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 잠잠이 들어오고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 탐욕이 들어와 내 심령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말씀으로 전복되어지고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사막들의 식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들이 먹물을 먹었듯이 주님의 발길을 밝게 비춰서 고랑물과 같은 말씀으로 불기둥과 같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밝게 들어가져서 내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말씀 내 안에 묵시로 새기게 하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말씀들을 내 안에 새겨놓고 기억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책임질도 해주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고 부를 때는 아멘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하나 없다면 주님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다가로운지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방자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너무 지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반대 탓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오니 나부터 방자행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며 복된 걸음으로 나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꽉 심고 마음에 묵시를 가진 자 되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라고 그것을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묵시가 살아있는 백성, 그래서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보다 여러분에게 주제를 5개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동행.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동행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가는 게 동행인데 going together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서도 그냥 걸어가면 의미가 없고 같이 가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동행의 가장 큰 의미는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조금씩 신앙이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이 날로 떨어지는 믿음 안 되지요. 변함없이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자꾸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의 대화를 뺏어가는 게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을 우리가 잘 쓰지만 자칫 잘못하면 대화가 끊어져요. 저도 모르게 집에 가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한 번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핸드폰하고 친구냐? 여보, 내가 핸드폰으로 뭐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3일 회개운동 묵상 올려야지 되고 또 내일 우리 아론가을 올려야지 되고 이거 내가 바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찬양도 찾아보고 막 말씀도 찾아보고 내 방을 만들어 내 방에다가 먼저 일단 다 올려놓고 점검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제 아내가 뭐냐면 그게 더 중요하냐 나랑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냐.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같이 있으면 뭐 하나 같이 앉아있으면 뭐 하나 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내가 딱 눈치를 채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자든지 아니면 딴 일을 할 때는 후딱 하고 내 옆에만 오면 얼른 핸드폰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자꾸 대화를 하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핸드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한 4명, 5명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보면 핸드폰 보고 있대. 심지어는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문자로 톡톡톡톡톡톡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명이기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도 젊은 애들이랑 만나면 지들 핸드폰 잡고 막 뭐 하기 바쁘지 안 되잖아요. 가끔 우리 배모사 가족이 우리 집에 와도 어떨 때 보면 다들 핸드폰 붙잡고 며느리도 그렇고 배모사도 그렇고 핸드폰 한 장 보기에 바쁠 때도 있어요. 저도 또 따로 안쪽에 바쁘고. 여러분 핸드폰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합시다.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동행하자.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내가 모든 걸 누리자. 어려울 때만 주여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즐거울 때, 잘 될 때 더 주님과 동행하기 바라고 수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 첫 번째 제목은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누구처럼?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많이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발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내 동반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집안에 아내나 남편부터 시작해 나머지 사람들은 엑스트라. 근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 살고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에 동반자가 아내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나중에 돈이 됐다가 그리고 누가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이 엑스트라예요. 필요할 때만 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동반자요.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동행자입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알고 주님만 붙잡고 살겠다 고백했던 이 바울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그래도 수협에 나오고 금요예배까지 나오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래도 마스크를 쓰면서라도 내가 금요예배까지 나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다 했다. 내가 예배만 나가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과 깊이 동반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누구와의 동행인지 나를 돌아봅니다. 내 삶에 누가 나의 진정한 동반자인지 바울처럼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해력이고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올라와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늘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의 에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이 밤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귀한 걸음 주님 앞에 복된 걸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와 동행하여 주님을 귀하게 알고 주님만을 나의 동반자로 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나의 왕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할 때만 어렵고 힘들 때만 고통이 있을 때만 내 삶 속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 어디 있는가라고 물어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언제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동반자로서 주님을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적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을 손 얹고 우리와 같이 찬양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반주할 수 있어요? 네. 네,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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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름을 고백해봅니다. 신기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여러분, 동행에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 고쳐야지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고 내 곁에 항상 계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손 안 놔야지 됩니다. 주님이 나를 놓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주님 손 빼고 내 멋대로 하니까 문제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한다고 고백하자면 사실은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이 동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행, 와서 나와 함께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사고를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첫 번째 기도할 때도 말했어요. 그 길을 내 입에 대시고 내 음성과 내 응답을 들으시는 주님. 이미 주님은 우리 옆에 와 계세요. 주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변덕 부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나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이 동행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점을 생각하시고 주님 손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면서 찬송부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 사실 그 가사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여 내가 주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손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배목사를 한 번도 뿌리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바빠서, 내가 실증이 나서, 내가 세상 것이 더 좋아서, 내가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손을 빼버리고 나서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동행을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 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손에서 내 손을 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늘 주님과 통행하며 에녹처럼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키만 크고 몸만 커지고 아이가 성숙되지 못하면 걱정거리가 돼요. 맨날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늘 걱정거리. 많은 남자들이 부인들 눈에 볼 때는 성숙되지 못해서 남편을 볼 때마다 언제 철드나 40 넘으면 철든다더니 40 넘어도 여전하고 50 넘으면 철든다더니 그래도 여전하고 60 넘어서 좀 철이 좀 드는가 했더니 힘이 없어져서 이제는 엉뚱한 짓 하다가 70 넘어서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성인이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대한민국의 다음번 대선 주자로 생각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성숙해가지고 자기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더러운 짓을 행하다가 이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여러분, 자기가 목숨 끊으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생각 안 해요? 자기를 바라보던 동료들은 생각 안 해요? 자기를 그래도 따르던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죽음뿐이 없어요? 물론 어디게나 하면 자살했겠냐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뭐 합니까? 미성숙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속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했다. 내가 잘못해서 잠깐 탈선했다. 그것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추행한다면 또 어떻게 해요? 더러운 사진 이런 걸 막 보내가지고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까발려지면 도저히 자기가 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럴 때 그 사람 명예를 지켜주는 게 어떤 일입니까? 조용하게 가족이 장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그 사람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그러지도 않은데다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동료인 사람들이 나서서 이 장례를 조용히 치르자고 해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이제까지 서울시 장례식이 없었어요. 참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한 대통령도 국장을 지내고 여자 문제로 더럽게 해서 자살한 시장도 서울시장을 지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5일장을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기자가 어떤 중진 노인네한테 미투에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시기에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질문하는 예의가 아니다. 개뿔이 예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서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뭐예요? 다 미성숙해서 도대체가 성숙되면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세상 사람을 해놓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야지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집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때때로 제가 나를 돌아봐도 내가 어린아이 같구나. 감정처리가 어린아이 같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데 우리 아내한테는 어린아이 같은 짓들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믿고 너무 격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편을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서로 가까운 사이끼리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해도 서로 용납이 되지만 이 우리 성숙한 성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잘 삐치고 자꾸 시험 들고 뭐 조그만 말 한마디에 픽하고 이게 다 어린아이 같은 거죠. 성숙된 모습으로 써야겠다. 인생의 성숙이 무르익어서 성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50장을 봅시다. 50장 15절 이하를 봅시다. 15절부터 2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저 구절이 맞아요? 창세기 50장 15절? 저 구절이 아닌데? 안 쳤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성경 찾아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제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대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성숙된 모습입니까?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아버지가 바라건대 허물과제를 용서하라고 하셨나니 아버지 핑계를 대고 여전히 솔직하게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근데 요셉은 그 형들하고 달려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한 일이었으니, 그리고 그렇게만 위로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들 내가 기를 것인데 그냥 형식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감정이 있지만 이제 용서만 해라. 어떻게 했더라? 따라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숙돼야만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이제는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늘 시험 들고 늘 실족하고 늘 육신연약하다고 이런 말 그만하고 이제는 내가 신앙의 어른처럼 주님 앞에 무르익은 신앙생활로서 열매 맺고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서야만 할 줄 압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맨날 주여 주여 나한테 축복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동행과 함께 성숙하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16장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찬송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베풀게 하옵소서. 만나기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조용히 고개 숙이고 묵상해 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먼저 하고 생각하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도 섭섭이가 잘 찾아오고 아직도 여러분이 서운한 마음 들어서 토라지고 삐지고 오해하고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이번 주 것만 놓고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성숙한 어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미성숙해서 이렇게 쉽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경악해 하는데 이런 미성숙된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인생을 살다가 한 번씩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을 꼭 점검해 보시고 오늘 주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성숙되어 있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직분을 받아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된 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나는 성숙되게 열매 맺고 있는지 쉼 없이 점검해보고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를 향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깊은 인생의 익은 곡식처럼 고개를 숙인 겸손과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동행의 주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의 주제가 있는데 세 번째 주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의 감사가 어디까지 가게 하자? 감격이 되게 하자.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제사는 그냥 드려지지 않습니다. 제사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희생의 제물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뭘 드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무늬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은혜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나? 여러분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나 무엇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우리의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될 때 하나님 이걸 기뻐 받으신다고 말했죠.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날이에요. 코로나19의 환난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바이러스로 우리가 병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코로나 블루 증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막 들어와 있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경제적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게 환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근데 환란 날에 하나님 말씀은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기 전에 뭘 하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내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주께 드리겠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이 내 삶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할 것인가? 늘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서에 의해서 막 그냥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가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힘껏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213장 우리가 1절, 2절, 3절 들을 때 준비 못하시면 준비하시고 4절, 5절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뿌리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빙처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모함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께 쓰소서. 나의 시간 의뢰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저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임질하면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 수요일날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비에 새겼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내가 그것을 구속해서 내 것으로 삼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묵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차존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지 않을 뿐더러 내 삶에서 초점이 분명하고 집중력이 분명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아버지가 나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며 나를 노예에게서 건져주시며
편팔과 건재앙으로 나를 속량하시며 나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을 뚜렷이 기억하며 엎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우리가 주제를 하나씩 생각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들이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깊은 교제 속에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숙한 사회가 되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자기의 수치를 죽음으로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며 안타깝고 그들을 말하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돌아보고 성숙한 자리에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희생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이 그냥 형식적인 것 아니라 그냥 내 낯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한 최선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게 하시고 저 앞에 내가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주님 의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11조와 예배 헌금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예물이 헌신과 섬김의 예물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제목으로, 선교의 제목으로, 장학생을 키우는 장학헌금의 제목으로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 예물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주변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고통하고 있고 우리 지방에만 해도 월세를 내리면서 고통하는 교회들이 있사온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이전보다도 생겨진 줄 압니다. 그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고 뭔가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를 당해서 앞장서서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앞서서 수고하는 방역진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나에게 더하여 넘치더니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린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풍족하여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게 하시며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몸에 붙어있는 흑암의 고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빨리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병상 있는 성도들을 주님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게 해주시고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비옥 강단이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데마다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에게 치료를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셨으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 이 드림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물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 번씩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때로 감사도 하지요. 근데 꼭 있어야 할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제물, 섬김의 제물. 작은 돈이라도 여러분 선교의 이름으로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선한 사마리아는 원래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한 푼이라도 구제의 이름을, 주님이 명령하신 구제의 이름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금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돈이 모아져서 이것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면 먼 훗날에 안디옥 장학금이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깊이 생각해보자. 내 예물이 어떤 제목의 예물인가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세 번째 주제, 제사 생각해봐야지. 네 번째 주제입니다. 위탁. 오늘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탁이 뭡니까? 위탁은 완전히 맡기고 내가 손 터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뭐를 맡깁니까? 문제, 질병. 제일 맡겨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 이 손 안에서 옮겨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맡기세요. 주님 맡아주십시오. 원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도 우리가 붙잡고 몸부림치고 하는 게 맡깁시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금 불법적인 일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맡겨요.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예언하신 대로 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를 부려서 절대로 그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돼요. 위탁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로 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우리 민족이 6.25 사변 70주년을 두고 뭘 해야겠느냐? 김정은이를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막 분이 일어나고 노가 일어나지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6.25 사변 70주년을 지나면서도 한 눈금도 변하지 않는 저 악한 세력을 주님 멸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주님께서 괴멸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화한다, 또 회담한다, 물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는 것을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면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가 저 극악한 잔인한 독재자, 자기 형도 죽이고 자기 가족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서 숙청시키는 저 무서운 사람을 우리가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사람이 혼자가 아니에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에까지 대를 이어서 내려온 백두혈통, 자기들은 자랑스러운 백두혈통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독재자의 혈통, 마귀 자식의 혈통, 대한민국의 가장 암과 같은 존재, 이것은 멸해져야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반공이 아닙니다. 멸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도 맡겨야지 되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맡기십시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주께 맡기고, 제일 큰 문제 사람을 맡기는 것. 여러분 자식 붙잡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맡기세요. 여러분은 괴롭히는 사람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맡기며 부르짖습니다. 337장 주님 맡깁니다.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다 내놓습니다. 맡아주옵소서.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아멘.
끝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관심 어디 맡으시고 무관심을 날라지고 감리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노래들이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주인이 날 구해주사 남으신 사랑 베푸시네 하나님을 나가지고 감리가 못해 살아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주님 오직 예수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주인이 날 구해주사 내 가진 짐을 져주시고 하나님을 나가지고 감리가 못해 살아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주님 오직 찬송합니다 마음의 심령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에게 힘들고 감리가 못해 살아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주리 주님 오직 영역을 사이하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열심히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관심 마음을 맡으시네 하나님을 나가지고 감리가 못해 살아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번 성찬 때 가장 첫 번째 제목, 호제티의 언약의 전이 뭡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무거운 짐 밑을 빼내십니다. 노예된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큰 능력으로 속량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 고통, 기도 제목 아릴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세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은 뒤에 두고 오늘 개인의 문제 위탁은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저 앞에 이 시간 맡기시고 저 앞에 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저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 담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의 짐과 생활의 짐과 직장과 사업의 짐과 자녀의 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 던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기 위해서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맡기고 주 앞에 의지하오니 아버지 함께 답아 주옵소서. 동행할 아름다운 걸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성숙된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제사로 스승의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이제는 위탁의 아름다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에 던져버리고 주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잘못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모짐을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릅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낱낱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시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르더니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바라 카마라 카마라 카바라 라바라 라바라 라바 라바라바라 카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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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 라바라 라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아픔을 맡기면서 무엇보다 사람을 맡깁니다. 아버지 내 자식을 맡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내 품에 있었을 때 자식들 자체나 이들은 나를 떠나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사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신앙의 교육이 잘못되어져서 내 자녀들이 바르게 서지 못함을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여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의 손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눈에 던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나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드리는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나가주옵소서. 아바라바라 카바라 카바라 라바라 라바라 라바 아버지 내 자녀 아버지 주님 손에 맡기고 아버지 내 아내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며 주님 앞에 의지하기로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가 아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할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때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내가 헛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의 간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뻐하셔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근본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큰 기적을 찬양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노래 노래와 영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부르는 노래 간구 낱낱이 응답하시며 부르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며 주의 노래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는 소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마땅히 빌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사오니 내 입술을 주장하사 내 기도를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내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슬렁거려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광들을 아름다운 성도로 서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신령을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맡아가 맡겨오니 주님 다 맡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주옵소서.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짐진에 던집니다. 짐진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여러 가지 분들을 좀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긍휼을 얻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얻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차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공도가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분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계시사 이번에 부르짖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 분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눈물 한숨 탄식을 주님 기억하사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게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각자가 드리는 기도가 다릅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같게 다릅니다. 아버지 그 개인의 사정과 편에 따라 주님의 성령께서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삶의 가장 유효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며 주님으로서 채워주시고 보여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붙드사 저들의 간구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주 앞에 부르시오니 주님이 기어가사 저들의 삶에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여러 시험들 이기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잠깐 고난내가 노래를 온전히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케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배후에서 이 나라를 주권으로 흘러내건 소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나가오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흑암의 권사와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아름다운 손도 서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손도로 거듭함이 없도록 주여 오늘부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아버지들의 처지와 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주여 유언적절하게 저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사 가장 역관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하늘 명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을의 양지역성들의 삶이 감사가 충만하고 넘쳐나며 자랑거리가 넘쳐나며 판정거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사람 앞에 저들의 삶이 복이 있다고 칭송듣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보고 여호와께서 영광케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성숙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우리가 저 아름답게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 귀를 예배되신다고 말씀하셨느니 오늘 아버지 앞에 간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디옥 성도의 삶에 완전히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기도로 끌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과하는 오지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간구가 주님을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간구가 주님의 하여금 춤추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못을 의지하오니 성령 우리가 동행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을 합력선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주 앞에 영광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으로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갑니다. 의지합니다. 함께 답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더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능히 주십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주제 삼은 것 첫 번째 뭐죠? 동행.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한 동행. 두 번째는 성숙. 어린아이를 버리고 우리가 어른처럼 성숙된 믿음으로 서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 예배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지금 기도한 것처럼 위탁 맡기는 겁니다. 주님 다 맡아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사명.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겠다. 내 것만 하나님 앞에 맡아달라고 내가 주님 나에게 맡긴 사명. 그래서 주님 내가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소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방자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소원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갖는 소원은 다 탐욕적인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소원을 주십니까? 따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지만 은혜를 입은 것만큼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것을 알고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불같은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뜨거운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 그를 사용해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받은 자가 됩시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을 받고 영광 누리는 삶을 삽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믿음 생활에 오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항상 두렵고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이 나를 콱 비친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넘친다는 꿈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 이 두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어린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큰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정말 목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게 뭐냐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식 때문에 열심히 목회하고 저 앞에 충성하는데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요즘은 어떤 두려움하면 주님, 손자가 생겼습니다. 손녀가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들, 딸을 기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길렀던 것처럼 우리 손자, 손녀가 잘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한테 구원의 확신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게 해줄까? 뭐 염려는 하고 기도는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윤호한테서도 고백을 듣고 윤미한테도 고백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아버지로 한 게 없구나. 얼마나 목회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게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런 고통을 없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방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회가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즐겁게 사역하려고 했고 앞으로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길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인생을 여러분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긴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왜 찌푸리고 인상 쓰고 그러고 삽니까?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나 인생은 다 고통스럽더라고. 그 속에 문제가 다 있더라고. 그 속에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그런 고난들을 기쁨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저 앞에 힘차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행, 성숙,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위탁, 마지막은 사명입니다. 오늘 5가지 주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일생의 삶 동안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사명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행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서도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장이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주홍빛 앞서가고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워서 다시 승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범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옵소서 세상을 힘으로 나의 영혼을
내 영혼 평안해.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크게 작게 내 안에 거룩한 소원 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삶으로 즐겁게 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주 앞에 드리며 어떤 일을 행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특별히 안디옥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명을 다 감당케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내 인생의 삶을 사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맡겼으니 주께서 또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내가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너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은초를 채워주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걸음으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서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욕심만 채우는 삶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평생 가는 길 험하든지 순탄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부탁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 기쁜 마음으로 내 영혼 주님과 동행하며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자의 삶으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해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자살하고 야당의 최고 지도자 존경받던 어떤 그 한 노아모아모가 자살하고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자살. 네, 여러분, 이건 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된 데 대해서 사탄이 그를 저렇게 멸망시키는구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한 것은 뭐냐면 동성자들을 축제를 허용을 하고요. 서울시청 직원이, 제가 서울에 가서 모임을 갔는데 직원이 한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시청 신우에 속해 있습니다. 목사 한 번 오셔가지고 우리 신우에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힘듭니다. 제가 아주 맞추기 어두운 시간에 만나요. 목사님 꼭 와서 말씀 전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럼 못 오시면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축제 이런 걸 할 때 전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하는데 우리 신우회 회원들이 거부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는데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반대만 하면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식으로 말하기를 목사님이 좀 어떻게 주소를 알려주셔가지고 한교총이나 한기총을 통해서 시장한테 좀 건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동성애 이 퀴어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를 만들었대요. 철저하게 그 부서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을 돕는 그런 부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억지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발령내서 그 부서에 보내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다고 이거를 빨리 좀 건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해서 시청에다 그걸 목사님 들어가서 막 항의하게 했는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마이동풍에 들은 척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동성애를 일으키는데 앞장선 마귀의 수장 노릇을 했는데 마귀가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용당하면요 마지막은 멸망해요.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배후에서 여러분 대통령, 야당의 최고 지도자, 서울시장, 모든 이 대한민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에 놀아나서 가장 무책임한 자살을 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들여지는 이 자살의 권세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입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수없이 자살했어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수없이 자살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번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됐다. 아니 저렇게 지식이 있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니까 대한민국 모든 부인들이 남편 보기를 어떻게 봐요?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데 모든 남자들이 지금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다 또 왜? 도지사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문제예요? 미투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부산시장이 미투 때문에 물러났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은 자살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음욕의 마귀한테 넘어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여지는 이 사탄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이 음란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이런 추잡한 세력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말하고 뭔가 여러분 그런 일이 앞장선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들 입으로 떠드는 건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근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가장 추잡하고 가장 더러운 일에 제일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개인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자살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찬송 581장 마지막 절을 들을 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그곳마다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건 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정의평화 상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는 공동 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기도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 기도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안디옥교회 기도문.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애통하며 부르짖지 못했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며 살아온 나의 죄를 고백 회개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이념 논쟁으로 인한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비롯한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들과 이단과 사이비, WCC와 종교다원주의의 거짓령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외교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때를 따라 돕는 최선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수많은 질병의 모습을 치료의 광선으로 속히 치료해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방역진들에게 새 힘을 주사 지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소서. 의뢰제를 잡아가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짓고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따라하면 하나님, 이 땅에 들여져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음란의 권세, 자살의 역사, 탐욕의 권세가 꺾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층이 썩지 않도록 정결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빼뜨렸는데 이번에 오늘 일어난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시면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마음비에 새겨 묵시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뚜렷하게 성숙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내 삶이 희생의 제물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위탁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5가지 주제를 기억하며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 성숙, 제사, 위탁, 사명 이 5가지가 항상 우리 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품은 당자에 행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노예의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편팔과 큰 재앙들을 때때로 허락하여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왔지만 속량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사 대한민국을 강하게 다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저 북한 공산당이 멸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